지금 와서 되돌아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궁금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성을 철저히 강조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인 여호와의 의미는 뭘까? 왜 그는 계시하지 안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참 꽤 오랫동안 그 의미를 찾느라고 성경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신론으로 성경을 읽는 체계를 정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의미를 고민한 끝에 하나님께서 시편 5편 1절부터 3절에서 제가 여호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엘로힘의 의미를,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여호와의 의미를,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구유복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더라면 구유복음은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을 정립하면서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미를 고민하고 의무를 가졌던 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거지, 그게 전혀 내가 무슨 정당한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깨닫고서 참 아직도 까마득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의미를 깨닫는 문제는 율신 신앙에서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육체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요, 어떻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지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 짓이 소리, 가시와 결과만이 중요해서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할 적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를 태어나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완전한 번역이다,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영어권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로 번역한 데서 태어났더라면 구유복음은 전혀 있을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는 생각이 새삼 들곤 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육체가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 2000년 기독교도 결과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유수한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한 번 들어요. 저는 그분 설교 테이프를 그 하나밖에 들은 적이 없어. 근데 딱 그 하나 듣는 테이프에서 그분이 한 설교는,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주를 예수라고 부릅니까? 부르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다 아멘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2장이고 요에서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 이상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런 사람이 기독교의 목사니 참 심각하구나.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칭신학, 삼일체 하나님의 신학을 고민하고 정립한 덕택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에 이름을 부른 신학을 바로 정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그렇게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에 각종 들짐승을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끌어 오셨는데, 아담은 각 생물을 일컬었어요. 불렀습니다. 그런데 곧 그 이름이더라. 그런데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바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사람과는 인격적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라는 신학을 정립해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것이 얼마나 창세기부터 성경 끝에까지 이르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론임을 정립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주님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지를 가장 잘 계시한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실제 신학의 내용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정립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전히 상당히 어려워요. 또 중요합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게시한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9장은 사실, 팩트죠. 사건 자체를 기록한 것이고, 지금 사도행전 22장은 바로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메타노에오, 회심의 신학을 정립해 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또 바울 회심을 기록한 것은, 그것은 바로 아그리빠 왕,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3번씩이나 강조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다. 그런데 그 중에도 오늘 본문, 이 지금 사도행전 22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2장은 왜요? 이렇게 메타노에오, 회심 사건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중에 오늘은 또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지난 단락과 본 단락이 바울 회심, 회개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인데, 오늘이 결론에 끝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멀리 이방으로 가라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린 대로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본문의 계시를 논리적으로 잘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문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구유 복음의 완전성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구유 복음의 완전성, 복음은 완전하다, 완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게 본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선 본문을 지금 정리하는 것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딴 생각으로 흩어지지 않고 잘 정립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항상 드린 말씀대로 뭐 첫 단추가 절대요. 근데 첫 단추 중에서 오늘처럼 첫 단추가 절대인데도 드물 정도로 지금 첫 단추는 뭐냐면요, 이 우리 번역과는 다르게 아나니아가 첫 단추예요. 아나니아. 그래서 이 지금 아나니아로 첫 단추로 강조하는 것부터 고민하시지 않으면 본문 해석은 잘못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나니아를 강조했느냐? 그거부터 생각해야죠. 뭐 물론 아나니아의 이름의 의미는 시온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나니아를 바울 회심의 결론인 본단락에 더군다나 구유복음의 완전성을 확인해 주시는데 아나니아를 설정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절대예요. 이게 잘못되니까 번역도 잘못되고 해석도 다 잘못된 겁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다음에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사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마치 사무엘상 3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놓고서 사무엘아 그러시고선 말을 안 하셨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엘리 제사장이야. 그래서 왜 그러면 주님께서 아예 사울을 부르시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왜 부르셔놓고서는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말씀하게 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는 주님을 대신해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대언자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설정해 놓으신 것은 바울이 만난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로 대언을 시키시는 의도는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이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을 만나신 주님은 예수를 계시했는데 지금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누구래요?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은 공생애 때의 주님.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이 아나니아를 설정해 놓으신 것은 헬라어 복음서예요. 아나니아 이코로 뭐라고요? 헬라어 복음서지 아나니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거부터 정확하게 먼저 정립을 하시지 않으면은 본문 해석을 바로 할 수 없고 본문 번역 자체가 아나니아를 아나니아로 했기 때문에 원문과는 다른 엉뚱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 아나니아를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본문이 말씀해요. 아나니아는 율법에 의하면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게 유람바노 카타 노모스입니다. 유람바노라는 것은 경건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데 좋게 받아요. 좋게. 근데 율법 하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에서 좋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경건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의 의미를 직역하면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그 말은 이것을 지금 헬라어 복음서로 보시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것은 율법의 성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 복음서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약, 율법에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신 그 새 언약이 뭐다? 헬라어로 계시한 복음서다 이게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취면은 히브리어로 계시를 했어야 돼.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계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헬라어 복음서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본문은 아나니아를 그래서 바로 디아스폴라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방인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바로 헬라어 복음서 유대인에게 계시를 하시면서도 뭐로 하셨어요? 헬라어로 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계시하신 복음서가 구약의 성취다. 그런 거지 유대인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몰몬경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런 강변이에요. 사실은 뭐 여러분과 저만 이 신약 성경 복음서가 구약의 성취인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헬라어로 계시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다 정립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깨닫고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헬라어로냐는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냥 맹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 복음서를 구약의 성취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은 바로 이렇게 헬라어로 계시하신 복음서는 히브리어로 계시된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성취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지금 아나니아로 지금 설정해 놓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다. 지금 아나니아가 사람으로 보니까 칭찬이에요. 근데 이 칭찬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마르투레오입니다. 증거하다에 증거하다. 이건 영뚱한 번역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금 헬라어로 계시된 복음서는 누굴 위해서 계시한 거냐 하면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에게 증거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인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헬라어로 계시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의 차별이지 이방인으로부터 차별이 아니다. 그거를 지금 본문에서 바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계시한 게 헬라어로 계시하신 복음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구유복음은 중국에 가서는 안 되겠다. 중국은 지금 먼저 유대교가 되되는 삼박자 구원을 전할 때지 복음서 신학은 전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점을 지금 이렇게 아나니아로, 첫째는 헬라어로 계시된 복음서는 히브리어로 계시된 구약의 성취다. 두 번째는 헬라어로 계시된 복음서는 바로 유대교보다의 차별. 그건 다르게 말하면은 뭐 육신적으로 유대라는 의미는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설정해서 유대인에게 증거를 하기 위했다. 그 말은
먼저 유대교인이 된, 율신 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게 보험서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그 아나니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나니아 설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다 번역이 또 해석이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13절에 이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실명하죠. 아무도 못 본다 이게요. 그럴 때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가가지고 안술해서 눈을 뜨게 해요. 그렇죠? 실제 그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사건 자체가 안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에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술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선 그래서 그때부터 보게 됐다. 이렇게 그게 실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 보시면은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한 게 아니라 본문은 13절은 뭐예요? 그가 옆에 서서 말한 거예요.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 이것을 그냥 아나니아로 하면은 사도행전 9장하고도 전혀 모순되고 왜 안수 아니고 말했는데.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 설정이 헬라어로 게시된 복음서다 그러면 바로 말씀으로 눈을 떴다고 보게 됐다는 것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창세기 2장 25절 즉 육적 눈에서 영적 눈 그런 의미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후손이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가치관이 바뀐 그것은 지금 가치관이요 바울의 회심의 지금 본래 논점이 있지 육적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 보느냐 못 보느냐 그러려면 신학 정립에도 여전히 뭘 했어야 돼요? 안술했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본문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려면 본문은 이렇게 눈을 떴느냐 보느냐 못 보느냐라고 설정해 준 거는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7절이 됐던 사람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2장 25절로 된 그것을 뭐로 했냐면은 가치관이 바뀐 거다. 원죄가 뭐예요?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신 사람이 이중본능을 한 사람이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중체로 메타노예요. 되돌아갔다. 그런 의미다 이게. 회심이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회개했다. 가치관이 뒤집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제 눈을 떠라, 봐라. 그랬더니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그 인간 아나니아가 아니라 헬라어 복음서면은 그럼 무슨 얘기 돼요? 가치관이 가치관을 이중체로 계시한 것은 복음서, 헬라어 복음서다. 그러니까 이중체 가치관은 오직 헬라어 복음서에서만 계시한 것이 가능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음서 신학이 절대인 거예요. 이게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서에서 예수를 봐도 예수는 단일체 이중본능 우상이지 이중체 이중본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정립해드려서 여러분은 복음서가 얼마나 예수님이 이중체로 계시되는지 정확하게 다 아세요. 그런데도 그게 왜 안 보이냐? 이해되시죠? 그것은 복음서는 완전히 회심하지 않아서 그래. 어쨌든 이중체의 계시는 어디서 했다? 복음서에 했다. 복음서.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아나니아가 즉 헬라어 복음서에 의해서 지금 그 바울이 이중체로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눈이 뜬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2장 25절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를 또 아나브레 똑같이 또 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눈을 그냥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밝히 봤다 그렇게 돼 있지 아나니아를 봤다고 안 돼 있어. 근데 왜 아나니아를 봤다고 그럴까? 아나니아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헬라어 복음서 신학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치관이 뒤집어져 이중체 가치관으로 돼야 복음서가 보이고 복음서가 헬라어 복음서가 보이고 헬라어 복음서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13절에 바로 아나니아가 그 바울한테 말하니까 바울이 눈을 떴다는 얘기고 뜬 다음에 도로 아나니아를 또 봤다는 얘기예요. 아나니아를 헬라어로 게시된 복음서가 아니면은 이 사도행전 9장과 모순되게 계시한 이유를 알 수 없죠.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인 거예요. 지금 14절은 그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라요. 결론이 뭐냐면은 지금 1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의인을 봤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라고 할까요? 바울이 본 것은 빛이요 부활한 예수야. 근데 일부러 의인을 보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쿠오 에크 스토마. 무슨 말이냐? 물리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들었고. 그 말은 지금 14절에서 정립하라는 얘기는 뭘 정립하라는 거예요?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지금 앞단락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 것을 복음서 신학으로 잘못 알까 봐 일부러 의인을 보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은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 이제 아까 그 12절에는 아나니아를 헬라어 복음서로 설정했죠. 그럼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뭐로 설정했냐고요. 왜 이 말씀을 나오느냐. 왜냐하면 첫째, 바울은 예수가 육신이 있을 때 의인을 본 적이 없어요.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물리적으로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바울이 만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담에도 도에서 만난 주님은 빛이고 그렇지 육신의 공생에 계실 때 주님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바울로 하여금 육신의 예수로 계셨던 나사렛 예수, 공생의 예수,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라는 게 본분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야.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본문은 14절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택한 거는 누가 택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야.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을 삼일체 하나님인 예수로도 혹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근데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지 절대로 그건 예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너를 택했다고 하셨을 때에 그 너는 바울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바울은 복음서 신학을 정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직 복음서 신학이 쓰여지도 않아서
근데 어떻게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바울의 사명은 헬라어로 계시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계시된 복음서를 없애지 않고 계속 보존하도록 운반 책임자예요. 운반 책임자. 그러니까 바울한테 지금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라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죠.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지금 설정하신 바울은 누구냐 이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절에서 아나니아 설정을 고민한 사람이래야 바울을 설정한 게 누군지 알 수 있어. 하나 더 바울 설정을 바로 아시려면, 근데 지금 주님 본문 보시면요, 그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라는 게 틀림없이 의인을 보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러고선 그 15절에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 택했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사도행전 9장과 틀려. 사도행전 9장에서는 택했다는 말을 에클레고예요. 에클레고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은 불러냈다 이게요. 그 말은 인격적 관계에서 택했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명을 주실 때 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택했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프로스 케이리조마이에요. 직역하면은 손 바깥에 있어요. 손 외. 그러니까 관리할 수 없는 바깥에 있던 것을 유일신 성부 하나님의 손 안으로 둬야 돼요. 손 안으로. 그래서 요 프로케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써 있어. 근데 2번 다 바울 회심에만 썼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는 택했다는 게 에클레고지 프로케이리조마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쓰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6장에서요. 아그리빠한테 바울이 선교할 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왜 바울한테 적용됐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거죠. 이래입니까? 그게 지금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썼지만 지금까지 바울일 수 없는 이유를 다 증거해 드렸죠?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도록 선택한 이 사람은 누구냐?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 더 아실 거는, 그런데 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데 그냥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는 누군지 좀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고 해요. 그러고선 지금 복음서를 정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기를 정립해서 복음서를 정립하라고 해요. 앞에도 우리 그 부형들이요 그럴 때 일부러 조상에 쓴 단어는 창세기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답은 명확해. 지금 본문은 헬라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되 헬라어 복음서 신학을 헬라어 복음서에서 정립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정립하는 걸까요? 아주 놀라워.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라고 해요.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이 어떤 겁니까?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 다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야. 율신의 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이방인이다 이게요. 그 이방인을 복음서 신학으로 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신학을 어떻게 정립하라고 그러시냐? 19장 17절에 단을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요 말 뒤꿈치를 물어 그 탄 자를 뒤로 떨어뜨려야 하는 자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말을 탄 자라는 얘기는 육체 우선 이중체예요. 또 첩경의 독사라는 것은 원죄예요. 그리고 말 뒤꿈치를 물어서 탄 자를 떨어뜨린다. 이중체의 주체가 탄 사람이요 육체 우선이 말이 육체 부원이다. 정말 너무 놀라겠어. 그래서 창세기를 어떻게 정립하라고 그러시는 거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뜻을 알고 천지창조 신학을 정립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6일 창조의 창조론으로 정립하면 안 된다고요. 뭘로? 7일 창조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뜻, 원, 목적이 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셔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셨냐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원이에요.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두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여행할 때 오순절 예루살렘이 목적이에요. 전 본문을 보면서 진짜 소름이 끼쳐. 7일 창조로 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한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뜻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육체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실 수밖에 없다. 육체우선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장 화목하게 하는 완전한 것은 독방을 같이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17절처럼. 그래서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독방에 갇혀야 돼. 그것이 가장 완전한 화목한 자녀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신학은 이따 강의 시간에 더 정립해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설계가 완전한지 알 수 있어. 정말 너무 완전해.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도 육체운의 우선으로 갇혀서 꼼짝 못하시게. 그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신면막측한 설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육체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신 때문에 다음에 2장 8절부터 27절까지는 분별이 절대다. 육체우선이기 때문에 분별이 절대다. 그렇게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우선이 얼마나 절대냐? 결국 아담과 하와는 목숨을 걸고 육체 우선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은 관념이고 그게 바로 원죄로 계시된 단일체 이중 본능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가항력적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속성이 하나는 영의 속성이에요. 이것도 절대입니다. 만약에 불가항력적 영의 속성이 없으면은 목숨 걸고 선악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뱀이 바둑이한테 너 선악과 따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께서 된다. 바둑이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럼 미쳐서 왜 죽어? 그거 먹고. 그래서 인간은 이런 불가항력적 육적 요소와 불가항력적 영적 요소, 이 두 가지 불가항력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게 원죄예요. 그거를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천지창조의 이중체의 원죄 신학을 정립하라. 왜 그게 꼭 있어야 되느냐? 구원은 육체를 부인해야 돼. 육체를 죽어야 돼. 육체 우선을. 근데 이렇게 이중체 신학과 원죄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선 사측생, 그건 미쳤어요. 왜 죽어요?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은 죽는다는 것이 죽는 의미가 아니야. 축복받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육체가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 우선이 워낙 지독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 육체를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본문은 복음서에서, 물론 복음서로선 당시에는 할 수도 없지만 복음서에서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라는 게 아니야. 뭐에서요? 창세기 49장 16절과 에서 18절.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본문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을 완전히 해석해 줘요. 완전히. 전 우리 구유 복음 있는 우리만 받는 은혜예요. 몇 주 전에 주님께서 제가 창세기 49장 16절 18절을 깜짝 놀라게. 근데 그것을 지금 본부에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완전한 구유복음. 구유복음만 복음서 신학을, 헬라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복음서 신학은 유대인이 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아예 못하는 거고, 그건 몰몬경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단지파에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해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게 하신 것이 본문이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복음서가 보여야죠. 그죠? 복음서가, 그렇잖아요? 복음서 알아야죠. 그런데 이미 그 아나니아를 설정하시면서 복음서가 보이고 복음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서가 보이질 않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16절은 심지어 번역도 문제예요. 번역은 지금 그 주의 이름을 불러 그 침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이 전 틀린 얘기입니다. 원문으로는 침례 요하냐 뭐냐 하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뭐냐면
복음서 신학을 구유복음이 정립하는데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데 절대적인 조건은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해라를 정립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구유복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게 구유복음이야. 근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학과 신앙이 되려면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요한의 주의 길을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가 돼야 된다. 이게요. 그럼 침례 요한의 예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침례 요한의 침례예요. 그 말은 또 말씀드리면 예비자가 예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예비자는 절대입니다. 2000년 기독교가 기독교 되지 못한 거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한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세미나로 미국 가느라고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옆자리에 침례의 목사가 앉았어. 세미나 받으려도 안 받고 뭐 바쁘다고 그러는 사람이. 여기서 미국까지 가면서 밤새도록 한 얘기는 침례 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어떻게 그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거꾸로 목사는 어떻게 그 생각을 못했냐? 성경을 보면서. 물론 침례 요한 신학을 정립한 것도 지금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뭐 제가 한 게 아니죠. 예비자가 있다는 말은 예비자가 없으면은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예수가 중요하고 복음서가 중요하려면은 예비자 신학이 반드시 정립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자 신학이 정립 안 했으니까 예수님도 없고 복음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게 뭐냐 이게요. 그거는 바로 침례 요한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냐? 어떻게 정립해 드렸습니까? 이방인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은 게 아니다.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속죄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에 속죄제사를 지내지 않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성전을 폐지했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침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침례를 할 때 폐지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아시겠어요?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보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한 거예요. 46년 동안이나 그 헤롯이 증축해가지고. 그러니 육체우선이나 가설교가 절대인 사람들이 헤롯 성전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우상이죠. 그거를 미리 침례 요한이 폐지해야 그래야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 더 있어요. 헤롯 성전을 폐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헬라어 복음서가 전혀 복음서일 수 없어. 왜냐? 헬라어 복음서는 뭐예요? 이중체. 그런데 헤롯 성전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그럼 단일체 이중 본능 헤롯 성전이 있는 한은 이중체는 건 헬라어 복음서는 복음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헬라어 복음서를 위해서 이 성전을 폐지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건 그때예요. 그럼 지금도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게 보이고 그걸 알려면은 어때야 돼요?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메타노예요.
회심해야 돼. 어떻게 회심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심이 됩니까? 이게 아주 제가 본문을 정리해서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구유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 호예수죠. 호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우스 하나님의 호, 아주 정관사 호를 붙여서 굉장히 강조해서 호예수에 의해서 호데우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설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정립해 드려서 아시겠죠? 두 번째, 지금 그 14절에서 그가 뭐 말했다 그럴 때 그라고 번역된 것은 정관사 호만 돼 있어. 그건 사실은 아나니아가 누구라고요? 공생애 때 주님이야.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그 호는 뭐냐 하면은 예수의 호예수. 호예수가 구유복음을 어떻게 설정하셨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게 이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이 있어 내가 인도하리니 저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2000년 전 호 예수의 완전한 설정이야. 세 번째는 영성 세미나 88년도에 성령의 역사로 영성 세미나를 저한테 제시하셨어요. 영성 세미나가 뭐냐? 영성 세미나가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영성 세미나로 가치관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건 절대 성경 보고도 안 보여. 그럼 보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성 세미나를 여러분이 지식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영성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가치관이 메타노예요.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그건 절대로 성경이 보이지도 않고 성을 보면서 알 수도 없어. 정말 구유복음은 완전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기 49장에 설정하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설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성 세미나를 계셨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유복음을 설정해 놓으시고 저는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이 실질적으로 종말을 진행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왜요? 천국법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려면 구유복음을 완전히 보증하셔야 돼. 완전히 보증하셔야 돼요. 이제 완전히 보증하신 거예요. 제가 제목을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이건 신론이 정립되고 관계성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이 실질적인 성경의 계시를 바로 알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게 복음서 신학의 결론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씀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주체인 속 하나님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중에 속 하나님, 그분을 부르라 해요.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를 하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구유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주님과 약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 아시겠어요?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주님하고 약혼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혼한 사람은 어떠냐? 우리는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 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아담의 후손이야. 그런 우리가 약혼한 주님의 약혼자로서는 제가 보면 어때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주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안 그래요? 늘 무슨 생각을 해? 제가 운명을 나누는 사람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약혼했다는 의미는 주님과 상사병이 들어간 거예요. 상사병이. 자나깨나 마음에 주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어떻게 되는 겉사람의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울만 맞다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도 나하고 약혼한, 나하고 결혼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절대로 나하고 결혼이 불가능해. 안 그래요?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냥 적당히 그러면서 천만에게 천만에 잊지 마세요. 주님도 나의 상사병이 걸리셔서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육체를 완전히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하고 결혼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오순절 예루살렘에 임마누엘 역사로 나를 주님의 신보로 주님과 하나가 된, 그래서 주님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휴거 구원을 위해서 종말에 특별히 휴거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죽이시고 나하고 결혼하시는 것처럼 육신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주님과 결혼하셔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특별히 선택받으신 종말 때의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하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가치관이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서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